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1년에 한 번쯤은 또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작년에 했던 그 유래 올해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때 이동했던 그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102명이 그 배 이름이 뭐였냐 하면 메이플라워 호인데 출발했을 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17세기 초였죠. 1620년에 102명이 배를 타고 60여일을 배속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 끝에 11월 20일, 오늘이 11월 19일이죠. 근데 11월 20일 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해 이름이 플리머스 항해였는데 겨울 이제 겨울 접어들죠. 근데 11월 후반부에 도착을 해서 바로 겨울을 딱 맞이했는데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네. 그래서 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농작물을 가꾸고 하는 것들을 막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해에 열매를 거두게 되고 1621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그 해 가을에 그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이 곡물을 수확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3일 동안 축제를 열게 되고 그 축제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까지 다 불러서 이 축제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인 1904년에 장로교 단독으로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는 11월 10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10년 후에 모든 교파들이 모여서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여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자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 그때는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자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칠칠절 혹은 이 초실절 혹은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라고 하는 절기가 추수 후에 명절이 됩니다. 역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역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로 가을에 행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월 초에서 초중순까지 이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보통은 10월 달인데 올해는 9월 30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되고요. 9월 30일 날 휴일로 지켰고 여덟째 날인 10월 7일 날 휴일이었는데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할 때 수장이라는 단어가 거둘 숫자에 감출장, 보관할 장이라고 해서 거두어 보관한다, 감춘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그런데 그때 마침 초막을 지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칠칠절, 앞에 나왔던 맥추절 혹은 초실절 있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그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날도 공휴일이고 여덟째 날도 공휴일인데 보통은 뭐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예, 그래서 다 쉬어요. 근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공휴일 여덟째 날이 10월 7일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올해.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휴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 배경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초막절이 10월 초쯤 되는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자, 어쨌든 초막절은 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추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절기가 한 달 정도 빠르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우리와 기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곡식과 우리의 생명, 또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자세한 초막절에 대한,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하루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14절이 좀 의미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 보면 그 노비도 나오지만 레위인은 그 농사를 특별히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객도 마찬가지죠. 객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역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수장절, 이 초막절에는 그들과 다 함께 이 명절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자기 집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이 날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날.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다른 주일보다 기쁜 날입니다. 자, 표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살짝 미소를 띠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여러분 이제 광고에도 드렸지만 내려가실 때 떡 받으실 거예요. 떡 받으실 때 미소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후에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식사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또 중식 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바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날인데 사실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활들, 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적은 소득이든 많은 소득이든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 열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맺도록 하신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를 설명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들을 얼만큼 많이 맺어왔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신앙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맺어졌는가를 또한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어떠한 열매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동산교회에는 작은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 1독 내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많아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새벽 예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출석 인원의 10%가 새벽 예배 나와요. 10%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작년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좀 많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참 그랬죠, 그죠? 거시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회복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볼 것은 반대로 열매를 맺으려면요 농부들이 참 일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굵게 맺힐 수 있도록 가지들을 쳐줘서 영양분이 한 곳에 몰리도록 하는 가지치기라는 게 있고요. 또 땅에는 잡초들이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잡초들을 제거하는 잡초 제거 혹은 김맥이라고도 하지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열매도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은 것들,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 바로 죄악들이죠. 그리고 이 세속 사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 그리고 정욕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정욕과 죄악들을 부추기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이 아주 큰 잘못된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설탕과 같이 달콤하지요. 달콤한데 그러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건강을 잃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 돈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듯이 잡초를 제거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보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열매들도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내가 좀 제거해야 되겠구나. TV도 좀 줄이시고,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좋은 정보도 많이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추수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규칙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절기를 지키고 1일 동안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1일 동안 안 지키고 오늘 하루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끝에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소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출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는 소득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니다, 내 소득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책임져 준다, 우리 고객들이 책임져 준다, 혹은 내 거래처에서 책임져 주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내 인생, 내 경제적인 내 소득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객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런 사장님 만나게 해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 복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겠다. 농사를 짓든지, 어떤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든지, 그 모든 섬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비록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죠. 연말 되면 항상 그 말 듣습니다. 몇 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내년은 더 힘들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몇 년째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보다는 먼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땀 흘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요,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렇게 누구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 16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규칙을 설명하죠.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름이 계속 변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 77절은 초실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을 봐야 돼. 1년에 3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졌죠.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왔죠. 근데 티투스 장군은 문화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좀 보호하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없어졌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건물 성전으로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 매일매일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아직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려면 난리 납니다. 비행기 예약해야 되고요. 아이고 또 뭐 갔다가 또 일주일 후에 또 오는데 뭐 직장은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AD 70년에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의 장소인데 우리를 교제의 장소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규칙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웁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형편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조금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부모님 찾아뵐 때 사실 이렇게 뭐 안 들고 선물 같은 거 안 가져가고 용돈 안 드려도 부모님 괜찮아요. 부모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이라고 생신이라고 찾아뵐 때 어떻습니까? 뭐 하나 들고 가잖아요. 뭐 홍삼 세트 뭐 이런 거 그죠? 과일 세트 이런 거. 그다음에 봉투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어도 부모님 잘 살아요. 근데 그거 왜 드려요? 감사하니까. 나를 길러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드리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하늘에서 드렸네. 자, 뾰로롱 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져서 하늘로 사라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다 쓰이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쓰이는가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 쓰이는가에 관심이 없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면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 상태 그걸 받으신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없어서 못 드려요. 근데 괜찮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적어서 저는 봉투에 넣는 대신에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예,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마 이름을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힘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것, 뭐 목회자가 받거나 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의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합니다라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달렸고 누군가에 달렸고 돈에 달렸고 건강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표정이 좀 밝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좋습니다.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도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밝은 표정으로, 식사할 때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즐거워하고요. 또 우리가 성전되었고,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열매들도 이제 더 맺고, 이미 맺어진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가지치기도 잘하고, 제초 작업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남아있는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찬양도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늘 창고에 우리의 열매들도 많이 맺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또 내년도 또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